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광명모임의 광명교회에서 주님 섬기는 이상지라고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제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일 텐데, 혹 이 중에 아직까지 구원에 확신이 없다 하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믿긴 믿는데 침례는 못 받았어요.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저녁을 통해서 이제 난 내일이라도 침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녁이 되기를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저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오늘 저녁에 무슨 말씀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이의 영화는 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의 영화는 그 힘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노인의 영화는 그 백발의 면류관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젊은이들의 자랑은, 그 영화는 말 그대로 그 힘에 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에게는 무엇이 면류관이라고요? 백발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백발의 면류관이라는 말의 의미는 노인은 비록 젊은이다운 힘은 없지만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아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다. 그 지혜가 그에게 면류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참 주님의 은혜로 또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저들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이들이 이제 노인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노인의 영화는 백발의 면류관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친구가 가자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또는 집안 식구가 가자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내가 저 노인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그렇지, 참 세월을 살아온 사람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오늘 밤이 되면 좋겠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 시간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국에 우리들이 이제 존경하는 한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월리엄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엠머 성경학교의 교장이기도 하시고 하버드대를 나와서 많은 저서들을 많이 이렇게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노트에서 노트로 옮겨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은 생명 있는 자에게서 생명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일은 지식의 전달, 그리고 그 지식을 체계화시켜서 내 머릿속에 정리화시켰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문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많은 지식을 습득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가 아직도 영생을 얻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
의역하자고 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다고 하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너 스스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자랑스러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노트에서 노트로 옮겨지는 지식 전달을 통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죠. 사실 제가 다른 곳에서 이제 이런 복음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제 여기 PPT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하면서 복음을 많이 전해봤어요. 근데 생각만큼의 효과가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좀 얼굴을 마주치면서 복음을 좀 전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은 이제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저녁에 교제하고자 합니다. 자,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언제적 사람이냐? 주전 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말하자고 하면 26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꿈과 같은 것인데, 꿈은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게 꿈이잖아요. 그런데 환상은 꿈과는 유사한데 우리가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사건을 접하는 것, 그것을 환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 지금 펼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었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어느 골짜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골짜기에 갔을 때 그곳에는 혐오스러운 사람의 뼈들이 잔뜩 너절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는 여기에 보면은 그 뼈들이 바짝 마른 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뼈들이 어쨌든 우리들은 저 사람의 뼈를 본다고 하면 좀 당황스럽고 혐오스럽고 이런 놀란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이 환상 중에서 본 것은 골짜기에, 이 골짜기가 작은 골짜기가 아니라 큰 골짜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면 그 수많은 군대가 이 골짜기에서 이제 출현하게 되는데, 그런 골짜기인 것을 보면 이 골짜기는 이 산과 사이에 분지처럼 이렇게 약간 평평한 이런 지형이 있는 그런 골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죽은 사람의 뼈가, 저기에도 죽은 사람의 뼈가, 또 저쪽에도 죽은 사람의 뼈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하는 대로 가는 데마다 뼈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 보면 2절에 그렇게 나잖아요. 나는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들이 힘이 많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 중에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 또 오늘 이 밤에 그냥 인도하셔서 오셨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죠?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그 뼈는 어떤 뼈다? 아주 바짝 마른 뼈라는 거예요. 바짝 마른 뼈. 아마 이제 습도가 많은 지역 같으면은 이제 그 뼈가 습도에 의해서 썩고 이제 삭아져서 없어지겠지만, 아마 그 중동 지역은 습도가 좀 낮은 지역이라 뼈가 바짝 마르고 말라서 이제 마치 돌과 같이 딱딱해지는 상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셨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 뼈는 방금 전에 죽은 뼈가 아니에요. 바짝 마른, 아마 모르긴 몰라도 200년? 100년? 아니면 더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바짝 마른 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질문했으면 질문에 답을 해야지. 에스겔이 뭐라고 그래요? 답을 하기보다는 다시 그 질문의 답을 하나님께 넘깁니다. 넘겨요? 뭐라고 넘겨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얘기예요. 왜? 그는 이 뼈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말 같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왜 그렇게 그가 에스겔은 하나님께 다시 그 질문에 답을 돌려드렸을까요? 이유인즉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의 원하는 바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가 소원하는 바 원하시는 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사오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도 말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는 바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의 대답의 의미는 뭘까요? 풀어서 말하자고 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고자 하면 저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고 하면 그들은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죽는 것인지 그 해답은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여기 예배당에 이렇게 여러 성도들의 인도를 받아서 오시면서 들었을 거예요.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 안 받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들이 가장 준비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영생을 얻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아마 언지를 해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고 또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알 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기도 하고 나 이미 생명이 있는데 도대체 뭐 영생을 또 얻다니 그건 무슨 말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저녁에 저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마른 많은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뼈들이 살아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4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뼈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6절이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 곧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누가? 에스겔 보고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 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이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 군대식 용어로 하자고 하면 복창을 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대로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쳤어요. 외친 이 내용이 뭘까요? 외치는 내용은 뭡니까? 이제 내가 너의 이 뼈들을 위해 뼈들을 살릴 터인데 그러므로 그 뼈들을 위해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또 가죽이 덮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에스겔이 그렇게 대변을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치 만화 속에서나 볼만한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나 볼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여기서도 움직이고 저기서도 움직이고 그러더니 머리뼈가 둥둥 막 굴러오더니 어깨뼈에 가서 붙는 거예요. 또 갈비뼈 밑에 뭐가 붙어요? 엉치뼈가 붙는 거예요. 엉치뼈 밑에 무엇이 붙을까요? 허벅지뼈가 붙는 거예요. 다리뼈가 붙는 거예요. 이러면서 따닥따닥 하면서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에스겔이 봐도 놀라운 일인 거야. 막 온 골짜기 안에 그냥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막 나더니 한참 후에 보니까 뼈들이 다 사람 모양을 갖추었더라 그 말이에요. 갖추었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에 7절 이에 내게 또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냐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뭐라고요? 사람 모양을 갖췄어. 다 사람 모양. 골짜기에 그냥 뼈들만 잔뜩 있던 골짜기에 뭐가 생겼어요? 죽은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뼈들이 다 움직여서 사람 모양을 갖추긴 했는데 그 안에 호흡하는 생기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것이 이제 8절 후반부 말씀이에요.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는 있는데 마치 시신처럼 생명이 그 안에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요. 9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에 내가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뭐라고요?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생기도로 명해가지고 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라 하고 명하라고 해서 에스겔이 그대로 명을 했어요. 큰 소리로 골짜기를 향해서 그 죽은 자들을 향해서 외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죽은 자들이 고개를 흔들흔들 하더니 숨을 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일어나 앉기 시작하더니 일어나 볼까? 그리고 일어나서 서는 거예요. 서더니 이 선 사람들이 전부 일렬 행대로 전부 또 좌우 줄을 쫙 서서 서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10절 후반부에 보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잖아요. 좌우로 정렬해서 전부 섰는데 서서 일어나서 이렇게 열을 맞춰서 움직이는 것도 놀라운데 그들이 큰 군대로 변했더라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이 뭐라고요? 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 뼈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자, 그래서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게 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에스겔이 주전 600년 전, 지금부터 2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은 이제 그 지중해를 이제 한쪽에 끼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으로 길게, 동서로는 좁고 남북으로는 좀 긴 그런 지형을 가진 나라인데요. 그 나라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시대를 지나서 그때까지는 통일국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시대 때 이제 분단 국가가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게 돼요. 남북으로. 그래서 북쪽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는 이런 이제 두 개의 왕국으로 분리가 됩니다. 분단 국가가 돼요. 그런데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막 그냥 하나님 없는 민족들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난 너희들을 떠나버릴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망하고 만단 말이야. 그렇게 자꾸 경고를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거든요. 아수르 제국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제 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 거는 아니네요. 벨소리가 비슷해서 미안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나라라고 하는 모습을 갖춘 나라는 이제 남쪽 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남쪽 유다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삼킨 바 됩니다. 그 이제 아수르는 큰 나라였긴 하지만 제국이라고까지는 이름을 붙이기가 조금 그런 나라였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아수르를 삼키고 그 삼킨 여력으로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으면 그 바벨론의 공격을 능히 감당했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유다도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나라가 없어져.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자고 하면 여기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것처럼 유다 민족들이 있긴 하지만 죽은 자와 방불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북쪽 아수르로 잡혀가고 뭐 이렇게 하고 다 잡혀가서 포로로 다 잡혀가다 보니까 안타깝고 슬픈 것은 그 유다 민족들이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인데 이렇게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한탄하며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 에스겔. 그 에스겔이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죠. 이 뼈들은 무엇이다? 11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 뼈들처럼 온 골짜기에 다 흩어져 있는 뼈들처럼 죽은 자와 같이 다들 포로로 잡혀가서 저쪽에 북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느냐. 이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하나가 되어 큰 군대를 이루며, 큰 군대를 이룬다는 건 뭐예요? 나라를 갖는다는 거잖아요. 나라가 없이 어찌 군대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떤 민족만 가지고는 군대가 될 수가 없거든. 큰 군대를 이루겠느냐 하는 말은 나라를 이루고 군대를 갖출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에스겔이 봐도 그거는 불가능한 거야 지금. 당시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런 제국의 권세하에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시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 그 에스겔도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확신이 하셔가지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예? 예. 재앙이 아니다. 그럼 뭐냐?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고 결국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나의 생각은 바로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지금 너희가 이제 절망적인 이런 상태, 도저히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질 수 없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이 꿈을, 이 환상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소망대로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제 환상대로 되었을까요? 네,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고 하면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하나님 등 뒤로 던지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인생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바벨론 시대가 마감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섭니다. 근데 페르시아 제국 초기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요. 다리오라는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는 사람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 그 섬김을 갖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도 좋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사실 이런 일은 불가한 거예요. 왜? 바벨론 제국도 그렇고 페르시아, 헬라, 또 로마도 그렇고 황제는 곧 뭐예요? 당대의 누구지? 당대의 황제는 그 민족, 그 나라의 신이야, 신. 예? 예. 근데 그 신이 야 너희 하나님 섬겨도 좋아? 이러고 그들을 보낸다는 일이 가능하겠냐고. 예? 이거는 왕권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어떤 나라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한 이유가 뭐예요? 응? 이유가 뭐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데 뭐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찾거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로마를 불태우면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세 속된 말로 그 다리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황제가 약을 먹었는지 명령을 내려. 어떤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도 좋다는 거야. 어디로? 고국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지었던 성전에 가서 성전터에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도 좋다. 막 이러는 거예요. 사실 다리오 왕이 그렇게 말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여러 모양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입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또는 저 아수르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등등에 흩어져 있던 마치 여기 흩어진 뼈와 같은 자들이 흩어져 있던 자들이 돌아와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고국의 땅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들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곽을 짓습니다. 그런 모든 일에 이제 여러 방해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그 일을 이루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그들의 나라는, 독립된 나라는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유대민족으로서의 하나의 공동체를 가지고 어제 살았는데 그 후에 또 시간이 흘러서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와가지고 로마 제국 때
주후 70년이라는 시간에, 주후 70년에 로마 황제가 보내는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부서집니다. 그 성전도 다 부서지고 성곽도 다 부서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요. 정말 흩어져요. 그리고 몇 천 년이 가요? 2000년이 흘러요. 2000년이. 예. 그러니까 뭐 몇백 년 흐른 다음에 나라를 다시 재건한 다음에 이해가 가지만 2000년이 흐른 다음에 무슨 민족성이 있고 무슨 애국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그런 민족이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정말 바짝 마른 뼈다귀와 같은 거지. 예? 이거 억지로 사람들이 도와줘도 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당신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945년 2차 대전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변 나라들을 감동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건국된 이스라엘, 맨 처음에는 뭐 200 몇십만, 260만 이렇게 정도 모였어요. 점점 식구가 늘어나는데 그걸 또 시기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잖아. 하나님 일하시면 누구도 일해? 사단도 일해. 여러분 이 시간에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방해를 이기고 오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사단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돼.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다가 사탄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막 방해 공작에 들어가면 이제 포기하고 교회 안 나와. 하나님 말씀도 안 읽어.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제 참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제 팁을 하나 주자면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럼 뭐 사단과의 싸움,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사단의 역사다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꼭 교회 갈 때 되면 안 믿는 친구가 뭐 만나자야 뭐 오랜만에 너 보고 싶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하지를 않나. 또 직장에 다니는 상사가 평일날 다 좋은데 꼭 일요일날 뭐 어떤 계획을 플랜을 잡는다든지 또는 수요일날 또 뭐 평상시에 항상 한가롭게 일했는데 수요일날 남들 가정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에 또 막 야간 업무를 막 맡겨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이런 것들을, 그런 거 하면 여러 모양으로 또 직장 동료라든가 친구라든가 심지어는 가족을 통해서라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걸 이겨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짝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할 때 사단의 역사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이 건국을 합니다. 건국을 하니까 그 건국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고 사단이 아랍 민족들, 아랍인들을 전부 그 마음을 동원해가지고 1차 전쟁,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4차 전쟁을 계속 일으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5차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런 군대와의 전쟁, 또 어떤 전쟁이죠? 저기 예멘의 그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 전쟁, 또 그런가 하면 시리아라고 하는 전쟁, 이런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이 졌나요?
이겼어요. 1차, 2차, 3차, 4차, 5차에 할 때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봅시다.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명한 대로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는데 극히 뭐라고요? 큰 군대더라. 이스라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이 큰 군대는 결코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군대가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10절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는데 극히 큰 이스라엘 민족이더라. 제가 성경을 쓴다고 하면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뼈들이 일어섰는데 생명이 들어가서 뼈들이 일어섰는데 그들을 보니까 극히 큰 이스라엘 백성이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백성이더라 그렇게 안 하고 군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그가 하실 일을 함축해서 이렇게 짧은 문장 안에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군대라. 제가 이제 칠판을 쓰면 좋겠는데 시간상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써볼까요? 그냥 놔두겠습니다. 됐어요. 이스라엘은 북쪽으로는 무엇이 있어요? 레바논, 헤즈볼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붙어서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가자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자 민족들과 하마스라고 하는 그런 가자 민족이 군사화한 군대가 있었어요. 그들과 이제 싸우잖아요. 뿐만 아니라 남쪽에는 MN에 있는 그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어요. 그 동쪽으로는 시리아와 시리아 뒤에 누가 있어요? 이란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됐나요? 이번 전쟁에서 다 박살났어. 그 군대 자체가 그냥 다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끔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강한 군대를 가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탄생시키신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은 결코 그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이 말씀은 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때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장차 올 천년왕국을 향한 예언이기도 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오 왕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낸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다리오 왕 시대 때에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희들을 다시 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한때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겼어요. 찬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은 시를 썼어요. 그리고 그 시를 낭송했어요. 그 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쳤도다. 열방들이 말하기를, 여러 민족들이 말하기를, 여러 나라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누가요?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 안 믿는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 안 믿는 다른 방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말 큰 일을 이루셨도다 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일이 다리오 왕 시대 때에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니 우리가 정말 기쁘도다 이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편 126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하더니 또 여전히 이제 죄에 빠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흩어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날 일어난 일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사람도 능히 살릴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거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난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사람도 능히 살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은 자와 같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릴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제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은 정말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말 그대로 어느 영화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죽었다. 이스라엘을 봐라. 이스라엘을 보면 이 하나님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요. 나의 말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딴 길로 가니까 너희에게 정신 차리라고 재앙을 내리는 거지. 그러나 이 재앙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궁극적인 목적이냐? 너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또 너희에게 진정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바 정말 영화로운 나라를 갖도록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아까 우리가 같이 이제 소리내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멸망했던 나라도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에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한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뭉개버린다고 말이에요. 주고자 하는 축복을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민족을 내가 멸하라고 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궁의를 구하면 내가 어찌하겠느냐.
그들을 멸하라 하려 하였다 하가도 그들을 궁일히 여기고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지 않겠느냐. 그 나라를 나는 한 나라를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가정에 심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하나님 멀리하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뽑아버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다 좋은데,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역사에서는 어떤 얘기예요? 우리 이스라엘 얘기만 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스라엘 얘기만 들어야 되냐? 우리 이야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이야기로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어느 형제님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전에 다 그들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다라는 말, 즉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생명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됐다, 그 얘기예요. 분리가 됐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죠. 자, 여기 나무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를 딱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로부터 끊어지면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 생명의 근원되는 뿌리로부터 잘림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바 됐어요. 언제? 아담과 하와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천지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관대하신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사단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저 선악을 먹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아담과 하와에게 의구심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니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러고 사단을 내쳤어야죠. 왜? 매일같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받고 하면서 에덴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요. 어느 날 사단이 와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었거든요. 그러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 따먹었다는 말의 의미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두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을 듣느냐 이거지. 요즘에 TV에서 이 사람들은 법정에서 이런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상반되는 말 하잖아요. 어떤 걸 믿겠느냐 이거지. 예? 근데 슬프게도 하나님에게 모든 사랑과 모든 것을 다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에 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누구를 택했다? 사단을 택했다는 거예요. 사단을. 누가? 사람이 하나님이 시켜서? 아니고 사람이 자원해서. 응?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원해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을 택한 거예요. 그 후로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영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해. 그래 말씀에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면서 탄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왜 악을 행할까요? 뭔가 좀 모순된 말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거든. 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정할지 몰라도 이미 나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사단이 우리 생각을 주장하는 주장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돼버렸어. 응?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죽었다. 왜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어디 죽었어요? 여전히 살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몸, 우리가 원하는 바, 생각하는 바를 몸,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혼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뭐예요? 생각하고 이런 거. 그리고 영은 신을 찾는 영역이에요. 영은.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찾는 이 영역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분리된 상태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다가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곧 죄를 짓다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로마서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죄의 결과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이 나무 잘라놓으면 어때요? 당장은 죽지 않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짝 말라가는 뼈와 같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내용인데 5장 24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러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져 버렸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여기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이에요. 다 증인들. 이것은 그저 뭐 이론이 아니에요. 노트에서 노트로 옮겨지는 학문적 이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뭐 기독교 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나에게 임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죽었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어.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와 같았던 내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 없었던 내가 살아났어. 살아나니까 뭐가 다를까? 아이, 살아났다는 말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이렇게 육체를 가졌어요. 그리고 영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은 죄를 즐겨해. 세상 문화를 좋아해. 그래서 악을 이건 아니다 하면서도 악을 즐기고 뭐 나는 사람인데 뭐 다 그 사람처럼 사는 거지 뭐. 자꾸 나한테 무슨 성자 이런 모양을 기대하지 마. 기대가 크면 실망도 많은 법이니까 뭐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자유하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여기서 말하는 영생, 이 영생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귀로 아멘하고 화답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자 그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사람이 되어서 일어나서 새 생명이 되어 큰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 내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새 생명이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부러울 게 없어. 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뭐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죄를 싫어해. 죄를. 그래서 예전에는 몰래 친구 몰래 엄마 몰래 죄를 지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보면 싫어져. 그냥 원하지 않아. 내 마음 본능이 예전에 즐겨했던 게 싫은 거야. 왜 싫은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결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 몇 개가 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죄를 좋아하는 생명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이라.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 침례도 받았어. 그런데 교회 나오는 게 이게 정말 참 힘든 일이야. 범패스러운 일이야. 놓자니 참 이게 그렇고 들고 있자니 힘들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거듭났다 그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게끔 돼 있어. 하나님이 좋으면 나도 좋아 그냥. 믿음의 장로들이 오케이 하면 나도 아멘이야 그냥. 그런
자신이 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자신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말씀했는 대로 뭐라 그랬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앞에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응? 뭐 부정한다고 해서 뭐 그 피해가는 게 아니요. 응? 그거는 아주 타고난 숙명이야. 여러분들의 숙명.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타고난 숙명이라니까. 어? 다른 길이 없어. 그냥 다른 길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했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소식은 놀랍게도 뭐라 그래?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앞에 선택의 기로가 없는 외진 아주 외통수. 여러분 장기도 쉴 줄 알아요? 외통수에 딱 맞지 못해. 장이야 그러면 꼼짝없어. 죽어야지. 다시 해 다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졌어. 그리고 점심도 내고 뭐 영화 구경 티켓 값도 내가 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외통수에 딱 걸려있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피할 길을 예비하셨어요. 피할 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라는 길을 여셨어요.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의 길이 확 우리 앞에 대로로 뚫려 있는데 꼼짝없이 끌려가는 거지 뭐. 제가 나야가라 가보니까 크긴 크더라고. 큰 호수가 말이에요. 뭐 작은 호수가 아니야. 바다 같은 호수가 강물이 돼서 흐르는 거예요. 이제 그 호수 한쪽으로 이렇게 흘러. 큰 강이 흐르는데 그 큰 강이 그냥 폭포가 돼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폭포가 되어 흐르는 물 위에 있으면 원하든 원치 않든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게 숙명이잖아요. 근데 길을 여신 거지 하나님. 왜? 구원의 길을 여셨어. 그런 넓은 길로 달려가던 우리들에게 좁은 길을 열어놓으셨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의 줄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할 사람이 이 폭포 아래로 떨어져서 죽어야 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야. 그 구원을 얻는 데서 그 멸망의 구덩이로 떨어지지 않는 것도 기쁘거니와 더 기쁜 건 뭐야? 구원을 받아서 물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가 있어? 영생이라고 하는 게 주어졌네. 근데 그 영생은 내가 그렇게 신앙 안에서 고민하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새 생명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니까 그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또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기도하니까 정말 우리가 그 불만족스럽던 뭐 직장 생활이라든가 가정 생활이라든가 또는 개인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에 자족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드리면 시간이 가서 좀 아쉽습니다만 구원받고 나서 직장에서 이제 그 일요일 날도 막 출근을 하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노동법이 강화돼서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젊을 때는 주일 날도 막 특근하라고 막 그랬어요. 물론 특근 수당이야 주지만 그리고 특근 안 하면 어떻게 돼?
참 미운 털밖에 하고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직장에 출근해야 될까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이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직장일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장일만 걱정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불미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 세상 걱정이 좀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후로 교회에 와서 딱 앉기만 하면 세상 염려 걱정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당시에는 내가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더라고. 엄청난 일이야. 집안일도 걱정이 없고 뭐 교회에만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딱 앉으면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어쨌든 예배 시간이든 모든 걱정 근심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면 이런 복이 온다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힘이냐? 영생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영생.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한 사람을 기독교인 만들려고 애써서 신자들 이렇게 교회 숫자 늘리려고 복음 집회하는 게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무슨 어떤 고난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도리어 평안이고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머니세요.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믿는 것 말고 삶에서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요 미워하던 사람들이 무지개 많았는데 미운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교장이야. 강화도 교장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몇몇이 있는데 자녀들을 다 대학까지 다 교육을 시켰어. 그런데 요 딸만 고등학교만 교육을 시킨 거야. 그래서 그런지 다 다른 자녀들은 다 잘 사는데 고등학교 나온 이 딸만 못 살아. 그러니까 이 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또 형제들이 다 잘 살잖아. 그러니까 형제들에 대한 원망도 있어. 그런데 또 부모님이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좀 재산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부모님 곁에 있어야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 부모님 곁에 살았어요. 그러나 미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형제들 자매들, 자기 친형제 자매들이죠, 사촌들, 그들을 향한 심지어 부모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되게 미운데? 하고 미움을 생각나게 하려고 스스로가 생각나게 만들려고 하는데도 안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이 자에게 가장 큰 편안이고 그 미움이 사라지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이렇게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온다? 그리스도의 생명.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영생을 얻음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복들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즉 내가 진실로 너희가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 지금이라는 거예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거예요. 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부터도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을 섬겨. 근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응? 디모데 후서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런 말씀이 이제 군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말씀 중에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런 말이 나와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어 세계를 놀랍게 한 것처럼,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군대를 이루어 가지고 세계 각 곳에서 큰 일을 이루어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면서 나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나머지 시간은 내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